말씀입니다. 복음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복음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답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정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믿습니다 해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믿는지 몰라요. 뭘 믿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무지성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느냐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만든 것을, 형상을 두고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손에 쥐어져야 돼. 그게 종교예요. 그거를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답이에요. 답.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답이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답이에요. 내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열심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 답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다. 나의 복음.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에게 답이 뭐예요? 복음이다. 나의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답이 나오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 답을 내렸잖아요. 이제 응답으로 와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내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그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응답 받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중요하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두고 기도하세요.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망대를 세우며 산다니까요. 표현을 못해서, 이 말을 몰라서 그렇지, 다 자기의 열심으로 내 자녀를 위해, 나를 위해,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 내 종교,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망대 세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망대를 위해 사십니까? 정말 절대 망대 세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정이 나와요.
내가 망대 세우잖아요. 내가 따라가야 될 요정이 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난 저러고 싶다. 그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돼요? 전도자의 그 응답받는 최고의 로마서 16절의 중직자의 응답 따라. 그렇죠? 로마 복음화의 그 응답받은 중직자들의 여정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정표를 왜 세워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정표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자,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우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반드시 이제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건강한 것도 응답인데 진짜 응답은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요. 나의 전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거냐?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메시지. 언약, 천명, 소명,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 그 속에 사명이 나와요. 내가 해야 될 거. 나의 미래가 보여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이 방향이 어디예요? 이 방향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237, 5천정적으로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고 있으면 천명, 소명, 사명 따라 각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영접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에 주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서 중요한 말은 권세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권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이 복음을 누려요. 가장 큰 이 권세를 누리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석을 지내 보냈잖아요. 연휴 때 다 멈춰요. 사람들이 같이 쉬는 거예요. 우리 이날은 쉬고 일하지 말자. 그죠? 대부분 일을 쉬죠. 그러면 쉬면 뭐예요? 사람들이 쉬니까 가족들끼리 놀아요. 쉬는 날도 회사 사람들 안 만나잖아요. 쉬는 날인데 회사에 가서 앉아 있지 않잖아요. 쉬니까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을 만나요. 그게 예배 아닌가요? 그게 권세예요. 아무리 싫어도 그날은 집에 있는 게 제일 나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니까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권세예요. 그러면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뭐라도 하나 더 같이 사 먹고 그러게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그게 1절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냐? 오직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는 다 알아요. 보는 대로. 그런데 흑암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치유도 얻고 귀신도 떠나가고 역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복음이에요. 1장 8절에 성령께서 땅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요? 항상 땅끝에 있어요. 2, 3, 7, 5천 정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각각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 더사랑교회 각각 한 사람을 전부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 이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 우리가 그 시기와 그 때를 모를 뿐이에요.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바울의 복음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요. 바울의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높은 지식이에요.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은 학자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교수 같은 교수를 넘어서서 사실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이 정치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 교수님인데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 뭐라고요? 똥이다, 배설물이다. 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언제 버려야 돼요? 바로 버려야 돼요. 바로 안 버리면 어떻게 해요? 냄새나요.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바로 버릴 것들이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들은, 내가 가진 것들은 나의 배경 아무 쓸모 없는 거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다는 게,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안 게 아니고, 내게 공부한 게 아니고,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믿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린 분들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천국 시민권.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린 천국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를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뭐 때문에? 세 가지의 뜰 회복하라. 첫 번째, 치유의 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현장이라니까요. 병든 사람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만나고, 여러분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화나요. 화.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만나셨어요. 병든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그런데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에 가셔서 화를 내셨다니까요. 치유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치유의 뜰에서 와작직을 하는데, 그게 사람이 많은 게,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뭐 숫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치유의 뜰,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뜰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현장으로 가셨잖아요. 치유의 뜰은 뭐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이 성전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돼. 우리가 이 현장을 봐야 돼요. 병든 자들, 황금어장이에요. 그 사람들 치유해야 돼요. 근원을 치유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병을 치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의사들도 약을 처방하는 것이지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근원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영적 문제는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암만 걸려도 별거 다 하잖아요. 생활 습관도 바뀌고, 가족들 인식도 바뀌고, 심해지면 사회생활도 못해요. 다 바뀌어요. 영적 문제 걸려도 마찬가지. 그런데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의 뜰. 두 번째, 서밋의 뜰.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라는 현장을 봐야 돼요. 렘넌트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이 렘넌트를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냐, 어떻게 이 서밋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드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형통해요. 형통.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다 잘 살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형통해졌어요. 요셉이 애굽 나라 기근에 들어서 망할 위기에 처한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강대국이 돼 버렸어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내가 그거 누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방인의 뜰, 237의 뜰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전부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원하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현장과 나라의 흐름, 그게 보여야 돼요. 237.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미션이에요, 미션. 인생의 미션. 237 제자 한 사람 딱 세우는 인생 되게 축복합니다. 237의 제자 하나 세우셔야 돼요. 모든 민족의 제자 삼으라.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